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참 귀한 말씀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모든 일에 원방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의 빌립보서 말씀의 흐름과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나오는 묵직묵직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내용처럼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빼고 3장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겠다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내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가 다 나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보내려 한다고 말한 게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오늘 본문은 그냥 건너뛰고 3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다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그 묵직묵직한 복음의 내용들을 단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떤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고상한 가치를 가르치고 그냥 끝나버리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감동적인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그냥 끝나버리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닫고 실제적인 삶을 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해서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생활이지요. 단지 신앙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요구합니다. 단지 교리만 말하고 그것을 다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까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바울이 권면했던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디모데를 좀 보라고, 에바브로디도가 살아가는 모습 좀 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실제 모습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죠. 우리 귀에 대고 신앙과 교리를 단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고, 참된 겸손을 가지고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해왔던 1장과 2장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마치 시청각적으로 구원받아 성화를 이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너희들도 이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구원,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이름들 가운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복될까. 그저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말로 설명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며 이들처럼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 이름도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단 한 번뿐 인생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보면서 혹시 내 안에는 이런 모습이 과연 있는지, 혹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속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눈에 보이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라는 인물이 먼저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어떻게 소개해 줍니까?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이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요 정말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과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1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급급하게 살아가는데 디모데는 달랐다고. 디모데는 자기 일은 뒤로 밀어놓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했다고.
2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극히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보다 주의 일을 늘 앞세우는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겨줄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달랐다고. 디모데는 자기 일을 다 제쳐놓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첨거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됨됨이와 성실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님을 우선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 디모데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주의 일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귀한 호칭 성도라고, 그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자기 일은 열심히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잘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일이 급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거 절대로 안 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와 희생이 예상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걸 언제나 선택했다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해왔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내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나 같은 죄인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디모데를 내어놓는 것이지요. 디모데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바로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헷갈리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율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를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두 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진실되게 사랑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이웃들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과 복락을 위하여,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기 일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뒤로 하고 로마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데 그 먼 빌립보까지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자원하여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디모데가 완벽했다, 온전했다, 아니지요.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하고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복음을 동역하면서 디모데의 모습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신앙생활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냐고. 네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삶의 중심에 이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 나오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 번, 두 번 그럴듯하게 뭔가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귀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내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줄 알아. 그것을 언제나 앞세우면서 살았다는 거. 빌립보교의 성도들도 너희도 보지 않았냐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디모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디모데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진실되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성화를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우리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에 나올 때부터 우리 뼛속까지 깃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나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도 하고, 나를 중심에 놓고 가정생활도 하고, 나를 중심에 놓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성화를 이루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성화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성도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우리가 허락해 주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신비한 기쁨을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지요? Joy, joy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J는 무엇입니까? Jesus first, O, others second, 그다음 맨 마지막에 Y, you, 너는 맨 마지막에.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네 삶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은 자기 일을 중심으로 놓고 살게 되어지면 참된 기쁨이 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네 안에 진짜 기쁨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중심 이동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신앙 연륜이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디도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디도 아니고요, 그리고 에바브라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디도도 나오고 에바브라도 나오고 에바브라 디도도 나옵니다.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였지요.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형제된 자라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함께 맞서서 싸우고 있는 군사된 자라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서 지금 나의 쓸 것을 돕고 있는 자라고 바울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아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신실했었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의 특정한 한 면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 보셔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들었어요.
근데 뭐를 놓고 그가 걱정하느냐, 이게 놀랍습니다. 자기가 심각한 병에 든 것을 놓고 심히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사랑하는 디모데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놓고 심히 근심하고 있다. 왜 심히 근심하지요?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에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그게 심히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중한 병에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그게 근심이 되어지는 그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 내가 병들고 늙고 노화되어지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도 감사함 받는데 나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병에 들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유익과 복락을 위해 살던 사람도, 지금까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던 사람들도요, 이렇게 자기 몸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보통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웃 중심으로 살다 할지라도요, 내 몸에 심각한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가운데 내 중심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싸우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의 쓸 것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27절 말씀 보면 조금만 쉬고 조금만 치료받으면 낫는 병도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보게 되었으면 자기 자신의 건강을 놓고 심히 근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들었다는 거, 분명히 걱정하고 염려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놓고 심히 근심하고 있는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부분에 저는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곳에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마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책망하는 것 같은 구절도 있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고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을 넘어가게 되었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에바브로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근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안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심히 근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우리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세권의 서신서들 가운데 속에서 수도 없이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주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 거기 한 걸 더 나아가서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기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도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근심했다.
보면 27절 말씀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대요. 사도 바울 왜 근심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형편이 한탄스러워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근심과 염려도 언제나 똑같았어요. 내 자신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그거 놓고 근심했어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장 보면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너희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 안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고. 저 귀한 로마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내가 감옥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들 만나서 복음 증거가 있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했던 거예요. 이게 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서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근심을 덜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근심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근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근심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류의 근심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건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에 한이 없으신 구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이런 것들은 내 사랑하는 천부께서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그냥 의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런 근심과 염려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 일을 놓고 다 근심하고 염려해요. 옆 사람이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서 그 옆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 놓고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지만 내 곁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 일 놓고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모습이라고요. 자기 일을 놓고서는 근심하지만 주님의 일을 놓고는 잘 근심도 안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의 문제를 놓고서는 이웃들의 문제를 놓고서는 잘 근심하지 않는 모습들이 다반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그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네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은 네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흘려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고 건강한 근심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건강한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으면 그건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도 없고 나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 되는 거, 이렇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네 눈에 보이는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 그 고백이 과연 진실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요한사도의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서 다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하늘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는 걸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되어지면 그 체험의 진위까지도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의 유익과 복락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한 진실된 근심과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따로면 몰라도 이것이 안에 붙어있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들의 어려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절반을 다 떼어버린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 붙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정말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는 함께 묶여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해주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자신이 죽기에 이르는데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침체되지 않았어요. 눌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뭘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맡겨진 일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지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맡긴 일,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힘나게 하게 위로하는 일, 그게 자기가 맡겨진 일이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 일인지 알고 그의 쓸 것을 도우면서 힘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말할 것도 없지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잠시 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잠시나마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부탁한 일을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자기를 좀 챙길 수 있을 터인데 바울을 섬기는 일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할 수도 있을 텐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둘 다 똑같은 말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요. 둘 다 자기 일이 중심이 아니라 주의 일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웃의 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 주의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통점이라고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로마에서 그 먼 빌립보 교회까지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원을 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먼 빌립보에서 거꾸로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섬겨요. 몸에 이상이 생겼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내가 알기에, 죄인 개수에게 임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을 알기에, 정말 땅을 파다가 보물 하나 발견했는데 내 모든 걸 다 팔아도 이것을 하나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알기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정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아야 돼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받은 그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은 다른 구원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그 구원을 받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면서 자기 일은 다 뒤로 밀어놓고 주의 일, 지체들의 일,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중심을 다 옮겨놓고 감격스럽게 살아가는데 죽어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는 주의 일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주의 일과 나의 일이 맞부닥치기라도 하면 너무나도 쉽게 주의 일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습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체질이 너무나도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을 탓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부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당연히 제가 늘 보고 제가 늘 경험했던 선배 목사님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분들은 정말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늘 앞세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만 봐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제 후배 교육자들을 보더라도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주의 일과 자기 일이 맞부딪힐 때 고민 없이 내 일을 내려놓는 그 모습이 목회자에게도 너무나도 드뭅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체질들이 많이 약해졌다. 주의 일을 앞세우는 것들을 도무지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일과 주의 일이 충돌하면 너무나도 쉽게 주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만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 관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집안일, 회사일 이런 것들이 분주해지기만 하면 이런 것들 앞에서 주의 일을 너무나도 맥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하고 분별만 딱 떼어지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골골짝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뭔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거칠거칠하면서 뭔가 딱 부러지는 맛들이 있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약해진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뭔가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체질들이 너무나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든지 그 어떤 억울함과 내 마음의 변동이 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 거칠거칠한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체질들이 점점점 연약해진다는 거, 이것들이 정말 문제죠. 이게 정말 우리가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이런 굵직굵직이 좀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툭 던져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손을 불불 떨면서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하나 조금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나 한 양,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30배, 60배, 100배만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 살든지 죽든지 이런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거. 목회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영적인 체질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교회의 부흥이든 가정의 부흥이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든 수많은 십자가들 없이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딱 열리자마자 보여준 것처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모든 걸 다 비워내시고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앞서가시고 그 뒤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이죠. 그 열매들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의 체질이 너무나도 약해진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내 자존심을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지, 내 감정을 부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깨에다 올려놓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체질이 약해졌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복음이 가르쳐주는,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그 귀한 진리들을 혹시 나를 위한 도구로 다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나의 일이 되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게 약한 거예요. 부딪히기만 하면 주의 일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일과 주의 일.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한간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인물들이 보였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자기들의 담임 목사,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인 그 지도자 에바브로디도를요 그 먼 로마까지 보내줬어요.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 주라고, 그를 좀 힘나게 좀 위로해 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그 먼 로마까지 보내준 거예요. 자기네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이게 쉽습니까? 선교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담임 목사를 보내주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복음의 동역자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행간에서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다른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만져지고 교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밖에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 곁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이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곁에 있는 그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과 복됨을 위해서 다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영적인 아들,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디모데가 곁에 있으면. 그런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주려고 하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도 힘든 그 추운 감옥에 갇혀서 4년째 있는데 자기를 너무나도 위로해주고,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챙겨주고 있는 너무 충성스러운 일꾼인 에바브로디도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되돌려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은 느껴져요. 많은 성도들이 제 곁에 서주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만 신실하게 옆에 있어도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 헤아려주고 내 마음 구석구석 만져주는 단 한 사람만 내 곁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디모데 잡아놓으려고 했겠죠. 어떻게든지 에바브로디도를 끝까지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들을 보내는 것이 주의 일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 할지라도 내게는 유익한 건 아니니까 지키고 있고 싶었겠죠. 나와 함께 있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은 너무나 자기 필요한 에바브로디도 다 나섰으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심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각자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흘려내보내면서 상대방의 유익과 복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의 교회 안에서 점점 풍성해질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이 가득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지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런 게 뭔지를 모르면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50%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붙어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조용히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들 먼저, 그 다음에 내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진짜 조이, 참 기쁨을 허락해 준다고요. 자기 일만 늘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갖다 뒤로 밀어놓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담겨있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언제나 주의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 그들의 유익과 복됨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과 모든 수고를 누구하고 연결시켜 놓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에 합당해 살아가고 성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 밝혀주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모든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내 다름질이 헛된지 의미 있는지 그걸 어디다 묶어놨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잘 서가는지 안 서가는지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서 잘 서가면서 사람들에게 내 곁을 따라준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 같은 그 핏덩이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서가지 못하면 내 다름질, 내 수고 다 헛된 것이라고. 그들과 자기를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기 인생을 묶어놓은 것이지요. 내 인생이 헛된지 의미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안위를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나를 놓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갖다가 내 인생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 모습 보면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복되게 정말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해지는지 얼마나 복되어지는지 그걸 보면서 내 삶을 평가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과 복됨을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는 근거로 삼아 놓았죠. 니네들이 좋으면 나도 좋아, 니네들이 기쁘면 나도 너무나도 기뻐. 묶어 놓은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는 거,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뻐해야 나도 기쁘고 너희들이 좋아야 나에게도 좋은 거 묶어 놓았다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복됨과 유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공생을 다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식을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복락을요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선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건 50%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서로 뿐만 아니라 내 기쁨의 근거는 오직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복됨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지요? 여기서 전제라고 한 제사는요 아주 독한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 전제는요 거의 불에 태워져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그 제단 위에다가 아주 독한 포도주, 도수가 아주 높은 포도주 그걸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다 태워진 것 같은 제물인데 이젠 다 재만 남은 것 같은데 그 독한 포도주를 부으니까 다시 불이 확 하고 올라오면서 그 가운데 아직 덜 태워진 것까지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려지는 제사, 이게 전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전제와 같다, 내 인생과 사역은 전제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서 성화를 이루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독한 포도주처럼 너희들의 재물 위에 부어지는 부수적인 역할만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드리죠. 내 몸을 제사로 드리지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일부는 드려지고 일부는 버려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이 단 한 번뿐인 그 생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다 드려질 수 있도록 나는
그 위에, 너희들의 헌신 위에 부어지는 독한 포도주 그 역할만 감당해도 나는 기쁘고 너무나도 기쁘겠다.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참 완벽하게 드러지기 위하여 나는 그 위에 부어지는 독한 포도주 그 역할만 해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고백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주님께서 자기 일을 챙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챙기셨어요. 우리 구원을 챙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4년 동안에 갇혀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지만 내가 그래도 더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까지 어디다 연결시켜놨어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묶어놨어요. 너희들에게 이제는 내가 필요 없으면 난 주님께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희들에게 더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더 살기를 원하고 다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은 독한 포도주 역할만 해도 된다고. 아니 내 인생이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다른 질과 수고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목회자로서 너무나 도전이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할 수 있겠다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도 이 고백 정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국 전사님 저기 계시는데 청년 일부 친구들 하나하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신 만한 완벽한 제사로 드려지는 일에 내가 그 위에 부어지는 독한 포도주 역할만 해도 나는 기쁘겠다고. 정말 그런 목회 원하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화의 열매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독한 포도주처럼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어디 있나? 아니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역할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덜 태워져서 일부는 드려지고 일부는 버려지는 재물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 온전히 드리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내 인생이 태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부어지는 독한 포도주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릅니다. 혹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발걸음도 둔해지고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드릴 것 같은 영적인 군사였던 어떤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가운데 속에 시드지 불이 꺼져가서 이제는 그냥 잔불만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그 인생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내 시간 부어주고 내 열정 부어주고 내 건강 부어주고 내 은사 부어주고 이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부역장님들 이런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 가운데 불러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부어지게 해달라고 거기에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전소될 수 있도록 제물로 다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부어지게끔 교육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장님들과 교사들 역시도 이 역할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 어린 영혼들이 정말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흥을 이루는 그런 세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소중한 것들을 마음껏 그 인생에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어서 그 인생이 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 재물 될 수 있도록 다 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대학에 보내면 내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자녀들이 인생이 그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삶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영업을 하고 있든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과 복됨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재능과 지금 내 전문성들이 부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그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게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알아주는 위대하고 탁월하고 출중한 그런 인생들 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앞세우지 않고 주의 일,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1cm라도 확장되기를, 나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과 복락이 1g이라도 더 더해지기를 사모하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삶이지요. 복음을 아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이 내 삶에 묻어나는 것이고, 그 복음이라는 진리가 그저 내 머리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에만 붙어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이 세상은 더 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소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부어져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전제가 되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꺼져가는 것들을 다시 불일 듯 타오르게 하는 일에 부어지는 인생을 다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일에 빠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빠른 사람들, 지체들의 일에 빠른 사람들, 이웃들의 일은 빠른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도 아버지, 우리 교회의 것만 챙기는 것들이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운데 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든 남편이든 아니 교우든 상관없지만 우리 말을 하지 못하니까 표정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네 삶에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번 표현 한번 해봅시다. 진짜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온전히 드려지는 재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참